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 희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할렐루야. 네, 그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이 스웨덴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이 스웨덴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4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치도 희망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떤 절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어떤 차이에는 어떤 그 메꿀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단어들이 무엇일까? 아마 희망, 또 소망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희망과 소망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련꽃이 언제 피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 목련꽃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목련꽃을 피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개나리도 이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노란 꽃을 피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가 웅성하고 장장해도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고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인생도 그렇다.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떤 드라마나 인생에 보면 진짜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흙수저인데도 금수저 앞에 당당한 사람들. 그럼 정말 멋지게 보이지 않나요? 멋진 신앙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만 하나님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정말 믿음으로 또 예수 안에서 정말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이기고 나가는 신앙이 훨씬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져요. 십광야도 도망갔죠. 바람광야, 네게브, 또 그런 수많은 것들 10년 동안 도망을 갔다. 말이 그렇지 광야에 물도 별로 없을 거고 오늘날로 세수도 잘 못했을 테고 참 쉽지 않았을 때 영혼이 아마 다 털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사울이 그렇게 사울로부터 몇 년 쫓기고 도망을 갔어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사실 블레셋으로 도망간다고 할 때는 언제 그렇게 도망을 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아니면 영혼이 이제 핍박해져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좀 떠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부터 뭔가를 하기 전에 늘 묻고 그랬던 사람인데 늘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서 잘 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근데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여기에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다윗이 오죽했으면 사실 블레셋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 우리의 피난처는 원래 어디예요? 나의 피난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피난처를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했으면 되는 건데 나의 다윗의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어떤 기도했다는 단어들이 1, 2절 보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는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오늘에서는 왜 이것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지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토피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이 사울의 손에 죽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야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가니까 분명히 여기 가면 날 못 찾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영토내에서 다시 찾다가 단념하니 사울도 단념을 했어요. 왜 단념을 했을까? 그냥 배경을 한번 보면 여기까지 맨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면 사실 왜 맨날 그 다윗이 도망간 곳마다 보고가 됐을까요? 지금 지명수매가 되었거든요. 지명수매가 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현상금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우리 이두구 전도사님. 해병대 출신인데 예를 들어 우리 이두구 전도사님에게 10만 불을 걸었어요. 현상금 10만 불을. 죄송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10만 불을 걸었어요. 그럼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이민생활을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있는데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불이 걸렸어. 근데 이두구 전도사님 딱 우리 교회에 왔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아프셔서 그래요. 워낙 금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이정재 원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예, 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돈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장군이라고 해도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조금은 괜찮은데 10만 불이 되다 보니까 자꾸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히게 맨날 찾아서 군사를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사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의 반대되는 그 블레셋 같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데서 시기와 어떤 질투와 어떤 소통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지금 다행히 이스라엘의 적군이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귀화했다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한다고 다른 나라 적군이 예를 들면 뭐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땡큐! 베리 땡큐 마치 고마워서 고마워 잡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세겜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이고 그를 통해서 자손 널리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세겜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애굽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기근이 되어지니까 힘드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가 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었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서 정말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근이 되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롯에도 보면은 잘 아시는 아비멜레고 그 누구죠? 이삭. 네? 이삭. 아니 그 로키에 나오는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나오미. 그 나오미 부부에도 그 원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있을 때 그때도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 베들레헴 있을 때도 이 땅에 있을 때도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게 돼요? 모압 땅, 그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모압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금수저로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꾸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봐서 이렇게 내가 막 스스로 막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쉬는 1년, 쉬는 1년,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저도 시력이 잘 안 보였어서. 이가 이제 아까 말대로 이제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가드아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 가드안 땅이라는 것은 블레셋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변두리 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1년 이제 4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분명히 그 강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신 보호하심 속에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울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이 자기의 동굴에 다윗이 이제 그 군사들과 다시 사울을 있는 곳에 갔을 때 동굴에 왔을 때도 사울이 왔을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부하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때도 죽이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분별을 통해서 그렇게 살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1년 4개월 동안 여기 이 블레셋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해이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를 조금 떠나서 그냥 세상에 어떤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간이 그런 길어진 만큼 어떻게 된 거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전에 아니면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말대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게 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나태해지고 판단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이게 드라마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에서 요즘에 카지노가 또 유명하죠. 저도 이게 간추려서 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정말 그 차무식이라는 사람이 양정팔을 몇 번이고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양정팔이 그를 나중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차무식을 내서 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나태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인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레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느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지금 군사를 데리고 이제 지금 다윗이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600명 군사들과 가족이 한 2,000명이 나와서 지금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면서 또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쟁을 누가 내면 다윗의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레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느니 그러면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그 가운데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가드왕이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왕이 너 누구를 침략을 했냐 이제 또 보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다윗의 자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 전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또 침략을 하면서 이게 소문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됐죠.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자기가 위기를 또 피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그 자기의 어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하나하나씩 쳤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또 이스라엘 땅을 이게 쳤다고 말을 하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략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겜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겜과 겐 사람의 네겜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쳐놓고서나 아니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또 쳤는데 그걸 보고를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쳐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나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게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 누구를 쳤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가드왕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왜? 자기 백성들을 쳤으니까 이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좋아.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나가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어떤 지혜롭게 자기를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잘 풀어갈 줄 알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자는데 더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더 나가면 결국은 그 블레셋에서도 이 사람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장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드왕은 다윗을 인정을 해줬지만 그 장군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또 빠지게 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때로는 애굽으로 아니면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때로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어떤 피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 이 일들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 올해가 정말 최대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원은 사실 적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부흥도 되어지고 성장도 되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다 안 할지라도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무조건 어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릴레이 금식도 하고 고난주간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참여한다면 저는 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모두는 어떤 문제 해결들을 늘 어떤 나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금식하는 가운데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신다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역시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더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환경과 여건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어차피 인생 또 한 방이잖아요. 한 번 가는 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간다면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사실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그가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 하나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